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뭘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셨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내가 살고 있는가를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쁨? 또 예수님 마음에 영접 안 한 이방인들도 기쁨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번 강의해 드렸는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죠? 다 까먹었죠? 듣고 잊어버리죠? 예, 소쿠리에 물 붓는 것처럼 부어놓으면 흘러가 버리고 부어놓으면 흘러가 버리고 고이지 않죠? 그래도 나중에 보면 뭐는 깨끗하다고요? 소쿠리는 깨끗하죠?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는 다 잊어버려. 성경도 앞줄 읽으면 뒤에 줄 읽을 때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죠. 잊어버려도 또 듣고 또 읽고 또 알기를 원하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또 듣고 깨달으면 되니까요. 언젠가는 그거 내 안에서 아마 내 신비의 기록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죠. 이게 하루하루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게 내 사상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저도 뭐 말씀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고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도 읽으면 앞장에 읽은 거는 그냥 또 잊어버립니다. 또 새로 또 읽고 며칠 지나고 나면 내용도 또 잊어버려요. 또 다시 보면 또 살아나죠. 저도 그렇게 잊어버리면서 또 먹고 아마 우리가 매일 밥 먹고 힘쓰고 나면 또 힘 빠지고 또 밥 먹어야 힘 생기고 또 힘쓰고 나면 힘 빠지고 우리가 매일 먹은 음식이 그것이 그거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밥 먹어야 되고 또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먹으면서 우리 몸이 힘을 얻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체질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그날 살았는데 내일 되면 또 그거 잊어버리고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계속해서 새겨져 나가느냐 하면요.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다 못해도 그때 이해하는 것만큼 마음에서 감동하고 결심하고 또 그것이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킨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고 잊어버려도 계속 할 필요가 있죠. 밥 먹고 다 내보내도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한 끼 먹고 배불러서 일했는데 나중에 또 배고픈 것처럼 우리가 또 영혼의 갈등이 오고 또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어느 때 보면은 하늘의 은혜로 가슴이 충만했다가 어느 때 보면 텅 비어버린 그런 경험하지만 받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 정신 속에 내 사상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심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루 이틀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관과 내 인생관이 다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 가치의 변화가 옵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죠. 사람을 보는 관심이 달라지고 사람을 정말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게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런 사상이 꼴지어지는 것,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을 좀 이렇게 길게 해오면서 참 많은 갈등했지 않겠어요? 어느 날은 빛이 반짝했는데 어느 날은 구름이 꽉 끼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구원의 그 경험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가슴이 벅찰 때가 있었다면, 어느 날은 그게 다 소멸돼 버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 절망적인 심정이 올 때도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구름이 끼고, 때로는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때로는 나무가 넘어가고 손상이 되고, 그렇지만 또다시 회복되고 또 정리되고 정비되고, 그러면서 또 쾌적하고 맑은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늘 태풍 뒤에 맑은 날이 오고 구름 뒤에 해가 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오늘 태풍이 불어가면 내일은 잠잠하겠지. 오늘 구름이 끼고 하늘이 깜깜하고 비가 와도 내일이 되면 거두지고 빨간 날이 오겠지. 이걸 우리가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항상 행복한 것만이 아니고, 불행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절망적일 때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희망 없을 때에도 늘 우리를 아시고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늘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불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은 계십니다. 사실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그러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안 보이지만,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도무지 희망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분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앞에 그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늘 제가 이 자리에 서지만 내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그분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런데 그분이 늘 내 마음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어느 뭐보다도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아는 것. 이 사랑이 사랑을 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서 알아질 때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가는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알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게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깨닫고 만나서 그 사랑을 아는 그 지식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게 성숙해 가는 건데,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법칙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사랑은 많이 고백하고 많이 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분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관계에서 오는 그 행복감과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 여기까지를 사람들이 도달한다는 것은 어느 선을 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부부가 참 사랑관계를 맺고 산다든지 형제가 부모 자식 관계가 이웃 관계가 이 참 사랑으로 사랑을 알아서 서로 관계를 맺어서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연결해 주는 건 아니래.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마음이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서 그걸 키워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지만 이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로 더 발전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로 올라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인간관계로 흘러가든지 육으로 들어오든지 영으로 들어오든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사랑 관계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하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고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는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시고 이 땅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인간관계의 사랑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나가 좋아하는 게 돼서 그 사람하고의 중심,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맛이 안 나고 불행해지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살맛이 나고 행복해지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의 그 사람 중심에 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평생 울고 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잃고 평생 우울증에 걸려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 내 중심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사랑합니다 할 때 제가 쉽게 예 사랑합니다 이 말 그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이걸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내 자신이 정말 저분을 사랑하는지 어떤 데는 자신 없어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고 좋은데 그리고 내가 한없이 내 손길이 필요한 약한 사람은 보면 사랑이 가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잘나고 더 괜찮고 그럼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과연 사랑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제가 요즘에 조금 이 신앙으로 철이 든다 할까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을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하고 나하고 지금 어떻게 만나져서 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소원하면서 전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정말 힘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될 때, 정말 이 자리에 서기가 주저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회복되고 남에게도 회복의 생명이 갈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 자리에 설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매일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옵니까? 그날의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책 읽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설 때에 주님, 제가 치료되고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살고 제가 또 나누겠습니다. 내가 받고 나누겠습니다. 저를 먼저 채우시고 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서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하고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심령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모든 게 달라져요. 보는 가치관이, 시각이 달라진다 그랬죠. 사람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딱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해치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성질이 고약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니까 미워지고 괘씸해지고 마음이 가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그 사람하고를 분리해서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영적인 게 작동합니다. 그 영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이 죽어가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오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눈물 아니겠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어느 날부터 그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저는 사람이 다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교도소 갔다 온 죄수들은 그냥 죄수입니다. 전 전과자고 좀 가까이 친하면 안 될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들이 게을러서 무능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 그 내가 관심을 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병든 사람, 저 사람 병이 들었으니까 병원에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게 없잖아. 나하고는 전혀 무관심한 환자, 무관심한, 그리고 환자는 병들은 사람, 그 다음에 죄수는 범죄인,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능력 없는 사람.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였어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또 좀 잘나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유력하고 좀 더 재력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아, 나도 애들 키워갖고 이렇게 훌륭한 자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박사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훌륭하게 살도록 키워줘야 되겠구나. 요런 관심, 요렇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가치관을 보더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옛날에 보고 살았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였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으로 만나질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이 끌려가고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것 같은 영적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죄와 인간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겨요. 이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지속을 못해 나와서 계속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또 다투고 또 괘씸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중간중간에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어두움, 이 구름 뒤에 늘 태양이 있다는 그 예수님을 또다시 바라보고 믿음의 손으로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손으로 또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또다시 붙들고 일어날 때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경험들, 이런 게 제 신앙 생활 속에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앞이 깜깜할 때가 있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괜히 할 일 없이 미래를 걱정하고 괜히 그런 게 와요. 예수님과 내 사이를 끊어버리려고 엄청나게 악한 영이,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둠에서 오랫동안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어두운 먹구름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었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소에 와 계시는지,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육으로 사는 건지 영으로 사는 건지 조금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확정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정한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출타해서 못 들었어요. 갔다 와서 제가 좀 소식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재림의 허락에 대해서 설교를, 성령의 필요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전해 들으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셨구나. 제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성령의 사역하고 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은 말씀에서 같이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맨날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땅을 이제 그분이 떠나야 되는 바로 직전에 그 근심에 쌓여있는 힘을 잃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와서 네 안에 와서 네 처소를 준비시켜 주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걸 어떻게 맨날 들었냐면 예수님을 하늘에 우리가 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지.
빈손으로 가도 사는 맨션 아파트를 짓고 계신단다. 그거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라.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빈손으로 가는 곳. 그래서 참 좋구나. 그래서 늘 그 집이 준비되면 예수님 오시겠지. 저는 막연하게 지금 내 집이 지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제가 못 깨달았죠.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예루살렘과 혼인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신부를 준비시키는 속죄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이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우주의 수도가 될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 그 신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에 의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사상이 그분의 사상과 하나가 되는 품성 회복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육에서 나오는 사랑관계가 아니고 부부관계에 자녀관계에 육에서 나오는 사랑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새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씨를 심고 나무를 자라게 해서 우리의 사상과 삶과 행동을 회복시켜 변화시켜서 자기 닮은 백성을 자기 거라고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왜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하늘에 맨션이 준비가 다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직 내가 준비 안 됐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지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의 성소를 짓도록 하셨는데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사람을 시켜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보이는 성소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보이는 육신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려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성소를 건설해 나가시도록 성전을 지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가치관으로 그분이 세상을 보고 그분이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들과 대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백성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임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성령의 사역 안에서 살아갈 때 이 품성이 건설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기준, 세상을 보는 기준, 가치의 기준, 교육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바로 여기서부터 분별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질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보는 그런 동정심과 그런 애정과 그런 가치를 갖고 사람을 대하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해서 정말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의 굳게 뿌리를 내려갈 때에 세상의 것들을 끊고 세상에서부터 피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한 백성으로서 특별한 사람으로 꼴지어지는 과정 속에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를 싫어할 거라 그랬잖아요. 푸른 나무인 나도 잘라버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핍박당하고 반대당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핍박당하고 오해당하고 순교장에까지 끌려갈 걸 예수님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찬성, 세상에서 좋아하고 인기 얻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결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주 거민들과 어둠의 세력인 천사들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들 세계까지 그 세계에서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고 가치를 보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사상을 보고 있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과 그분의 사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일을 알고 깨달아서 성령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말씀을 갈급하고 먹고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몸이 아파 오셨지만 질병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죠. 우리 몸에 병이 생긴 질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가 없어지고 의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것 아닙니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죄라 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생명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산 결과로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새 생애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의 몸은 또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강 회복이 있다. 이게 첫째 천사 기별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과 건강 기별과 안식일 회복, 창조주를 경배하는 우리의 전 예배에 속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그냥 드리는 음식 잘 잡수시고 잘 노시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책 읽고 강의 들으면서 잘 배우시고 그 배운 것을 우리의 가슴에 잘 저장을 하고 가시면 여기서 생활하고 좋아지던 게 집에 가서 그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가진 휴가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이렇게 편안한 휴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이 시간은 정말 피치 못해서 도망온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디를 가고 있는 누구인지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가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중요한 이 사실을 알고 가면 암이 뭡니까? 복이단 말이에요. 은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한 것만 올 줄 알았는데 눈이 안 보여서 할 일이 없어지고 사람이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나에게 평생에 얻지 못한 휴가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나는 한 가지 일만 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부엌에서 밥을 해먹여야 되고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고 밖에 나가 집회를 해야 되고 환자 하나 다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줘야 되고 전화를 다 받아줘야 되고 들어오고 나가고 관리를 해야 되고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정말 어지럽게 살았어요. 어지럽게 살았어요.
이 일을 따라하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지금도 그 애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예. 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요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제가 이거 경영을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여기 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도 이 일을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해주고 있구나. 얼마나 편안한지요. 제가 시력이 점점 간다는 선고를 받고 이 시력이 가질 때 참 불안했거든요. 제 시력이 갈 때는 생명을 같이 가져가 주세요. 저는 보지 않고 답답해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양식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제겐 불안하게 다가왔거든요. 하루하루. 그때 구름 뒤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예, 구름 그치고 나면 태양빛이 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그 속에 저는 영적인 태양을 만났습니다. 정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오르는 빛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가슴을 비추어주고 있는 걸 알았어요. 시간이 많고 한가지니까 제가 하는 게 뭡니까? 자꾸 말씀 들고 듣는 거지요. 계속 말씀 듣는 거죠. 저는 옛날에는 듣는 거는 별거 아니고 봐야 읽고 쓰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말씀이 정리가 되었어요. 옛날에. 저는 참 말씀을 많이 공부했어요.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 연구를 했어요. 주제별로 다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이번에 우리 의료선교 세미나 교재로 지금 제가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이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타이핑을 우리 여미 집사님이 쳐주어서 참 이 일을 한몫해주고 있지만, 제가 여기 정리하는 내용이 그동안에 제 노트 속에 제 머릿속에 가르치고 읽고 필기해서 다 썼던 것들이 지금은 그 어느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고 어디서 나와야 되고 이게 다 이게 또 나오는 거죠. 이게 어느 책 어디 읽어봐라, 어디 좀 찾아봐라, 이 말씀이 어디 있나 봐라, 찾아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옛날에 눈으로 봐야만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손으로 글로 써야 기억이 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들어나가잖아요. 읽을 때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죠. 화이트본의 글을 읽을 때도 쭉 읽어나가잖아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먼저 읽은 거는 또 잊어버려. 그런데 뭐가 남느냐? 전체적인 그림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전체적인 구속의 경륜의 그림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그 그림이 수천 수만 개의 퍼즐로 잘라져서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이 하나의 그림 속에 제자리에 와서 탁탁 이렇게 맞추어지는, 퍼즐 맞추는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영적 빛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태양빛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로부터는 그 빛, 진리의 빛, 그 사랑의 빛,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눈이 발달을 못해가지고 그대로 죽어 있다가 조금씩 일어나다가 이 육으로 들어오는 빛이 점점 차단되니까 차단되는 것만큼 영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누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꾸 보이니까 그분을 상대로 보니까 내가 작아요, 커요? 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 큰 죄인이고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 그분의 속성을 날마다 배워가고 성장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거 진짜 그런 거더라고. 제가 말씀을 깊이 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구속의 경륜에서 깨달아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아 포기와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분의 애정을,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가슴에서 깨달아지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더 환하게 보이잖아요. 생각에 흘러가는 죄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희망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거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 내 육신 속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내 속에 있는 거, 이 죄의 본성 아닙니까? 예. 이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죄에게 사로잡혀 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구속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죄의 도마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이제는 그분의 품성의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마지막 사역을 지성소 사역으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품성을 옷 입은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든지 땅속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오든지 그때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을 사람, 죄가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옷 입혀서 하늘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역, 이렇게 우리를 부활시키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허물들을 도말하기 위하여 죄인들은 다 지금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니까 나는 죽어버렸고, 뭐는 살아나서요? 죄만 살아나서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 그분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본 이후에 자기는 썩은 새끼줄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쓰러진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예수님 계신 곳 지성소 거기까지 간다면 거기서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의 경험은 자기 자신이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신앙입니다. 그 신앙.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의기양양하거나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어렵다거나 되었다거나 나는 성화되었다, 거듭났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황홀감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자꾸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를 시켜주십니다. 이게 스가랴 12장, 13장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을 성령을 통해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 다 드려진 죄 회개를,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도무지 나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할 때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면서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믿음의 의를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이 죄가 역사하는 것 때문에 저는 정말 신앙을 포기할 뻔했고 저는 이 믿음의 의의 복음을 안 전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거룩한 기별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예배에 얘기했죠. 도피성 진리를 제가 딱 깨닫게 되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 사람을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 죽이면 자기 죽어야 되거든. 사형에 처했거든. 그런데 사람을 죽여도 계획적으로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나의 생명을 앗아갈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어디로 달려가라 그랬죠?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달려가라. 도피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자기들의 자리를 잡을 때에 강 안쪽에 바깥쪽에 세 군데씩 도피성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어야 돼.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크게 팻말을 붙여가지고 도피라고 해서 붙여놓고는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죽게 될 때에 죽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오도록 도피성은 아주 넓게 사방에서 한나절이면 달려올 수 있는 한나절 이상 그러면 지쳐 쓰러지면 잡혀서 바로 죽잖아요. 한나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어 놓고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이거는 이방인들도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게 되도록 은혜를 다 베풀어 놨어요. 그 도피성은 오늘 현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죄인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뭐예요? 고의로 짓는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죄입니까? 본성적인 죄,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죄, 그리고 유전성 때문에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죄의 행위가 나와서 죄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속박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를 보셨기 때문에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죄를 그 사람과 분리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 사람이 모르고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그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태를 너무 잘 아셔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다 도피성으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으로 달려갑시다.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살인자는요, 내가 지금 도피성으로 가니까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잘 살아. 어디에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고 땅 문서가 어디 있고 이거 얘기해 줄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범죄한 죄인은 도피성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과 인사할 시간도, 사업을 정리할 시간도, 이웃과 만나서 뭔가 교제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하고 바쁜 일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마음 성전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 외에 더 바쁜 일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애가 젖을 빨고 있어도 이것 뿌리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도피성이신 주님 안에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